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사사기로 돌아가서 2025년 사사기 다시 강해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8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가로되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의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하나의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나에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위기에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영적 위기에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던 그때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식사를 할 때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이 무안에서 이 제2항공이 추락이 아니라 착륙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작동되지 않는 장비들의 문제 결함으로 인하여서 그 타고 있던 비행기에서 두 분을 빼고 다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비극적인 소식을 새해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정말 충격적이었던지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새해부터 정말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일들이 벌써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란스럽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일을 우리가 벌써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슬픔을 강요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그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참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를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한 학자가 산업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떠한 큰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가라고 한 학자가 그것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학자가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인리히라는 사람이에요.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아주 큰 사고와 아주 치명적인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이 사고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지 많은 사고와 사건들과 문제들을 추적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학자가 연구한 결과 모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모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어떤 사건 사고를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초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 사고를 분석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1대 29대 300이라는 비율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의 치명적인 major accident, 아주 치명적인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29개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29개 경미한 사고가 있기 전에 300건의 잠재적인 위험과 사고가 될 뻔한 사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대 29대 1의 법칙,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사고 났던 그 비행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위험하다, 뭐 정비가 안 됐다, 다시 돌아왔다, 새가 충돌했다,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작년부터 나는 제주항공을 안 탔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이항공을 안 탔대요. 왜 그러냐니까 문제가 계속 벌어지니까 이거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들어서 그 항공을 안 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아주 심각한 사건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는 경미한 사고 29건, 그리고 그 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일들이 300건이나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사회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시그널이 계속해서 올 때, 300건의 시그널이 올 때, 29개의 시그널이 올 때, 아,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라고 그 신호를 포착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학자의 주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다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사회 안전 이 센터에서 대부분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건 사고를 조심하고 어떤 화재 사고 아니면 어떤 교통 사고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예방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사탄의 공격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사고의 결과는 단지 70년, 80년, 길면 100년 정도 우리가 그 사건의 후유증을, 사건의 결과를 우리가 안게 돼요.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사건 사고 그리고 치매의 문제, 치매가 아니고 침해예요. 침해의 문제들은 잠시 잠깐 70년, 80년의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운명, 영원한 영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의 영적인 침몰의 징후가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여기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은 침몰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도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징후와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들은 아마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면 그것을 감지하고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우리가 희망차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발견하시는 이런 이상 징후들, 위험한 시그널들을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건, 사고와 영적인 문제와 사탄의 올무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시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간과할 때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우리들은 영적인 위기에 반드시 봉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양을 하는 사람이고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 성도의 영적인 침체와 그 침체가 고착화되어서 이제는 영적인 문제가 이제는 자신의 삶의 전반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한 달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면은 1년으로도 그런 문제가 터지지 않아요. 곰고 나중에 터지게 되는데, 그 터지게 되는 경우가 언제냐? 바로 그 계속해서 그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신호를 하나님께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어떤 사탄의 올무나 사탄의 공격이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탄의 공격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분별하고 대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대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강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그 말씀을 우리가 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신호들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위기가 오는 신호들을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기적입니까? 나팔 불고 미디안 군대를 쫓아낸 거 말고 어떤 기적이 가장 여러분에게 기억 남는 기적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망각하시면 제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제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떤 기적을 구했습니까? 야, 정말 제가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서 감사한데 어떤 기적이죠? 네, 솜을 놓고 양털 놓고 뭐를 구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신 거면 물을, 다른 것은 다 이슬이 내려서 젖게 하지만 이것만은, 이 양털 솜털만은 젖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기적을 구했어요. 그래도 믿지를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또 한 번 더 구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양털만 젖고 다른 데는 안 젖도록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기적을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불안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누군가 너에게 꿈을 듣게 할 것이다. 그 꿈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는 소심하여 하나님께 늘 묻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답을 해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니요?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이더라.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 왕들입니다. 미디안 종족들의 왕들이에요. 이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쟁의 패배해서 기드온에게 잡힌 거예요. 기드온에게 잡혀서 지금 포로로 된 상황이에요. 포로를 지금 기드온이 신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친척들. 내 친척들. 네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냐? 다볼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내 친척들도 거기에 죽였는데 혹시 네가 죽였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포로 잡힌 상황에서 아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이지 말아달라고, 나를 잘 처우해달라고, 당신과 같이 왕자 같은 아이들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당신과 비슷해서. 여러분, 저희 가족들이 얼굴이 좀 비슷하죠. 우리 요한이도 얼굴이 비슷하고 오니도 얼굴이 비슷하고 정인이도 얼굴이 비슷해요. 그래서 요한이가 이 패드로 이 페이스 아이디를 해서 얼굴을 가지고 안면 인식하는 것을 뭔가 잠가 놓으면요, 정현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풀어요. 안면 인식을 자기 얼굴 되면 딱 풀려요. 컴퓨터가 볼 때 정현이나 요한이나 얼굴이 비슷한가 봐요. 이렇게 얼굴이
가족들마다 비슷한데 세바와 살문나가 너와 같이 비슷하게 생긴 애를 우리가 죽였다라고 하니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말합니다.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지금 미디안 군대 장관들, 미디안 왕을 지금 어떻게 죽이느냐 살리냐라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지금 기도는 무엇에 근거해서 이 사형이냐 살려두느냐라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친척을 죽인 것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세바와 살문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이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됐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도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자신의 감정과 사적인 판단을 따라 왕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위기를 만나는 징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어느 사이에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어느 순간 우리가 교만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지는 못하지만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유혹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호와 특징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해버립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계획과 그리고 관습에 따라 모든 걸 해요. 지난번에 일본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자신들의 계획이 없으면 절대 안 해요. 자신들의 관습에 맞지 않으면 절대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안 맞으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법도 필요 없고 뭐 관습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 감정이 제일 먼저잖아요. 뭐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귀찮고 싫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게 하기 싫은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 묻지 않은 것이야. 그냥 마음대로 따라가요. 세상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은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네 인생은 네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위기가 찾아오는 첫 번째 신호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기분과 감정을 따라합니다.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매일매일의 삶이 쌓여져서 큰 결과로 나타나는데 하루하루 묻지 않는다는 것이, 혹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기도의 고갈, 하나님께 묻지 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고갈이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하기 전에, 모든 전략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는 전혀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으로 충만하여서, 자기 생각이 충만하여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자 여델, 여델은 기드온의 장자를 말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위험한 자리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공사에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나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으면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거기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자 여델은 누굽니까? 자기가 가장 가깝고 자기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될 장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우리의 삶에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유되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저 기분 너무 나빠요. 목사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전 싫어요. 이건 저랑 맞지 않아요.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말씀에 예레미야 17장에 뭐라고 하시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맞는 줄 알아요. 그러나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기도하러 오셨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내일 월요일 기도함으로 시작하십니까? 한 주의 업무를 계획하실 때에, 한 주에 우리의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에, 한 주에 우리 자녀들의 학업사항을 진행해 나갈 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의 치료를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은 많은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되어졌고 우리의 마음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 우리를 살리는 조언이 나를 비방하고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런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나에게 건네주는 그 말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너 자신만을 의지하라. 다른 데 나약하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통제할 수 있는 너의 자원을 신뢰하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는 신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위기는 기도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 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먼저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에 대한 부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기도의 성령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부터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빠짐없이 5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 보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를 바꿔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침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 10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출근하는 시간이든 아니면 내가 퇴근하는 시간이든 내가 자기 전의 시간이든 아니면 내가 아침에 일찍 샤워하기 전의 시간이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피해야 될 길을 피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가 금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며 또한 그는 뭐 하지 않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기도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어떤 부분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입니까? 그가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은 언제 그 에봇을 입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에봇에다 우림과 둘림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 에봇을 입습니다.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율법에는 이미 에봇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구하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을 통하여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아주 정면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좋은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좋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드온 장군님이 우리 장군님과 장군님의 아들과 장군님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냈으니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죠. 나는 아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좋은 의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벗어나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는 사탄의 올무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상식을 따랐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때야 됩니까? 교회는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까? 교회는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목사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됩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됩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요한이가 생일 축하를 좀 늦게 해서 요한이 친구들을 다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교회를 초청해서 막 이렇게 먹을 것도 해주고 생일 축하도 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어떻게든 전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한 아이가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요한이 아빠는 교회 사장님이에요? 교회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려다가 알아들어도 알아듣지도 못할 건데 그냥 하지 말자 그렇게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야 그랬어요. 교회 사장님인가? 세상 사람들은 목사 교회 사장님인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사장님은, 교회 장님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때 이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어디를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냥 교회 매니저다. 그래, 사장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교회 매니저야.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아니, 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은 몸의 지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지체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따라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가 막 찢어지고 투표하자, 결정하자, 무슨 파 막 갈라져요. 왜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추정들이 있어요.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경제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직장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에 입문했는데요. 인스타그램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콘텐츠가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스타그램이 이 사람을 추적하나 봐요. 사람 하는 말도 추적하고 사람이 하는 행동도 추적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어떻게 하는지 외국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가 계속 올라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보고 있는데 가끔 이제 다른 거 넘어갈 때 뭐 자녀 교육 어떻게 하는지, 또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막 나오는데 저 그거 보면서 참 인간이 보기엔 참 지혜롭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이 세상의 정보와 지혜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요.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옳아 보여도 가장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온 것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일 때에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말씀에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일 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둘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을 떠나면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거기는 생명과 평안과 축복이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뭐 하라고요? 내 뭐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주 다 똑 부러지게 우리는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나의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도를 들지 않고 목적지에 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지도를 들지 않고 나침반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추정으로, 자기의 추측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가는 사람은 10중 8구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도가 없이, 길잡이가 없이 길을 간다면 다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명철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셨어.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의도가 바랐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삶을 미디안과의 전쟁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 좋은 의도라 했을지라도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 금 에봇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게 섬겨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게 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 의도는 선했습니다. 여러분의 의도가 선한 의도가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의도는 옳아요. 마음은 정말 좋습니다. 순수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이고 정성스러운 마음이다. 그러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나쁜 결과를 일으켜요.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우리가 조금 신중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우리의 삶을 조금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배우더라도 말씀으로 바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자기의 아무리 좋은 의도와 자기의 지혜를 동원했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들에게 금기골이 달라, 형상을 달라라고 해서, 금을 달라고 해서 에봇을 만들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영적인 침몰, 영적인 위기의 세 번째 마지막 징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예,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기드온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지금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드온을 바라보고 기드온의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거, 여기서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외심,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믿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거기로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위기에 빠지는 그 치명적인 신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을 너무 의식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너무나도 의식하고 환경을 너무나도 의식하고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도 의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식하는 순간 보여지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너무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위기가 영적인 건강이 위협받고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때가 언제냐?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보여지는 것이 나의 삶을 완성시켜 줄 줄로 믿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나의 온 마음과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히 섬겼다라는 것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신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성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선순위가 거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란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일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자녀와 가족입니까? 물론 자녀와 가족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와 가정을 주신 분이고 그 자녀와 가정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아내와 남편과 가족까지 미워해야지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미워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하게 에봇을 섬겼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됐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금처럼 휘황찬란하니까, 저 금 에봇에 물어보면 뭔가 좋은 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세상에 삐까뻔쩍한 성공과 돈과 대단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금 에봇과 같은 우리의 우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에너지가 하나님께가 아니고 세상에게 다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다 쏟고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영적인 위기의 신호입니다. 모든 것을 미룰지라도 예배하며, 모든 것을 취소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선순위로서 하나님 안에 건강하게 보호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음란하게 섬기는 금 에봇과 같이 우리가 붙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면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요.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면 돈에 벌벌벌벌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돈 그거 내 목숨 바꾸고 내가 번 돈입니다. 그 돈에 벌벌대는 게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목숨을 사랑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러나 목숨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거기에 매이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나의 길을 열어줄 줄 알고 사람을 너무나도 무서워 사람의 종노릇하는 사람, 거절하지 못하고 사람의 평가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고 사람에 끌려다니는 사람, 그 사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성공입니까? 이 성공에 나의 온 인생을 갈아 넣어서 어떻게든 그것을 잡아야지만이 내 인생이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우리 모두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아시고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를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도 하시고 우리의 처한 환경도 아세요. 여러분, 요즘 챗 GPT라고 해서 얼마나 참 이 세상의 효율성이 좋아지고 지혜가 충만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될지 주님은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레위기 26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금 에봇과 같은 그 에봇이 2025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우상으로 자리 잡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의미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2025년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넘어갈 것이고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원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였으나 하나님 미디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였지만 하나님 그가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여 하나님께 묻기를 중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듣기를 귀 기울이기를 중단했습니다. 하나님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게 되어 이스라엘을 위하여 올무를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2025년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만나는 시도를 만날 때마다 지구를 만날 때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무너진 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자,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여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형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우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 안에서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